사도행전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이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앉아서 부활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모습을 보기를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또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 설교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거나 혹은 부활이 오질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이튿날 대제사장이 직접 와서 제자들을 신문합니다. 너희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냐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는데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단자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이름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요 말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히려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머릿돌이 아니라 건축자들이 보다가 건축하는 사람들이 보다가 쓸모없어서 버려진 바 된 돌인데 사실은 모퉁이 돌이었다는 것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 양쪽 벽과 벽을 잇댄 맞닿는 부분에 그 두 벽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이 돌이 무너지면 집은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주춧돌과 같은 것이죠. 머릿돌이라고도 우리가 말하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처럼 버림받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사람 아니구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쓸모없어졌구나 하고 버려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실은 온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끝없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쓸모없는 것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간에 쓸모없는 것은 빨리 버려라. 그래야만 경쟁에서 살아남는 시대다. 쓸모 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을 다 나누어서 쓸모없는 것들은 최대한 다 버려라. 그래야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사업할 때에 우리 같은 동네에서 앞가게 뒷가게 서로 동네에서 사업을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글로벌한 세상이 돼서 인터넷 온라인 이것이 온 세계로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경쟁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글로벌 유통업체와 지금 우리는 경쟁해야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쟁이 아니고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누구와 경쟁해야 합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과 경쟁 안 합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가본 적도 없는 저 먼 나라에 중국이라는 나라와 아프리카, 인도라는 나라와 거기에 있는 그 누군가의 어떤 기업과 사업체와 우리는 지금 경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략을 쓰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업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무한 경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쓸모없는 것은 신속하게 버려라. 이것이 어떤 경영의 전략으로 통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 불행한 것은 이제는 쓸모없는 것을 버리다가 이제는 고귀한 인격체인 사람들까지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다 쓸모 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구분해서 없는 사람은 버린다는 것이에요. 회사의 특성과 회사의 전략이 달라지면 쓸모 있는 사람이 쓸모 없는 사람을 변합니다. 회사의 방향이 변하면 쓸모 없던 사람도 쓸모 있는 사람은 변하게 되지요. 이렇게 나눠서 관리해서 쓸모 없어진 사람은 쓸모 있을 때는 가둬뒀 붙들었다가 없어지면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조차도 한때는 쓸모없는 자 취급받아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위로가 된다는 것이지요. 아이고, 우리만 그런 대접을 당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한때는 쓸모없는 자 취급 당하셔서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쓸모없는 분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분은 주춧돌이고 모퉁이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사실, 그 반전의 사실과 반전의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소망과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쓰는 물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참새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2마리 중에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랬어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럼 한 아사리온은 뭐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화폐의 최소 단위가 아사리온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참새들, 그 싸고 그 가격이 낮은 이 참새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 되셨으니 너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지요. 이 누가복음 12장 6절에도 참새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산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참새 5마리가 그랬어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자,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한 아사리온에 참새 몇 마리입니까? 2마리. 제가 지금 이제 수업을 합니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2 아사리온에 참새 몇 마리입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5마리에 팔린대요. 여러분, 마지막 1마리는 뭐예요? 덤이에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인데 2 아사리온 5마리라고 지금 장사하고 판다는 거지. 시장에 가면. 참새가 그런 존재입니다. 참새가 2 아사리온 넣으면 덤으로 하나 더 주는, 덤으로 끼워져서 그렇게 막 줘도 되는 그런 존재로 참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 5번째 참새로 취급하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나는 덤으로 주는 5번째 참새인가 보다. 스스로를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오해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5남매가 삽니다. 그 중에 막내를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위에 형과 누나, 4명의 형과 누나는 4남매는 다 좋고 똑똑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뭐 그저, 나는 5번째 참새지 뭐.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보잘것없고 제일 막내고 제일 그냥 골칫덩어리고 혼만 나고 그저 나는 우리 집에서 얹혀 사는, 덤으로 사는 존재인가 보다. 우리 집안에서 다른 가족들, 우리 사돈의 팔촌들은 전부 다 잘 사는데 아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사는지. 우리 4형제, 우리 5 형제들 결혼해서 사는 거 보면은 우리 집이 제일 덤으로 사는, 제일 무가치하고 못 사는 것 같아. 아유, 우리 친구들 동창회 나가보면은 다 잘 살고 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그 사람들 얘기 보면 우리 아들, 딸들 다 잘 산다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 집 아들, 딸들은 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지. 우리는 그저 덤으로 사는 것 같은, 나는 저 끄트머리에 5번째 참새로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난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회사 사정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 때문에 내가 정리해고를 당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5번째 참새였는가? 내가 그렇게 덤으로 사는 그런 직장 회사원이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업하고 장사해 봤는데 이 나라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되면 그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구 집은 잘 되던데, 아무리 불경기인데도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가? 나는 뭐 있어도 없어도 그만한 그런 덤으로 사는 존재인가? 부모님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길렀는데 이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나는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는 아빠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뭔가 싶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뭔가, 내게 무의미한 존재였는가? 그냥 던진 자녀들의 말 한마디가 이 엄마와 아빠의 마음에는 대모처럼 바뀌어서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좌절과 거절들, 우리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90%의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90%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무의미한 존재라고, 나는 5번째 참사라고. 여러분들, 이 5명 중에 1명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90%는 다 그렇게 스스로를 오해하더라고요. 나 잘났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이 10% 안에 못 든 나머지는 전부 다 스스로를 다 하찮게 여기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상위 10%에 들지 못하여서 상위 10%에 들어서 성공한 저 사람들처럼 되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머지 90%를 다 정지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든 90%든 간에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가 존귀한 자고 하나님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되고 너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고 자녀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얹어서 팔리는 참새까지도 넓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우리의 심령 아주 마음 깊은 것까지도 다 헤아리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주로 상처받은 사람들과 많이 지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 보십시오. 갈릴리의 어부들, 세리와 창기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사람들, 예수님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들, 세상 사람들 너희 보고 쓸모없다고 혹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말 하나도 듣지 마. 너희는 다 소중한 존재들이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을 따라서 광야에 모였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산 아래에서 나보겠다고 이렇게 모여서 앉아있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얘들아, 이 사람들 보이지? 저 사람들 봐라. 전부 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울며 사는 거예요. 힘드니까. 박해받고 그렇게 박복한 자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온유한 자이고 마음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고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다. 너희들 누가 복된 사람인 줄 알아? 진짜 복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야. 그게 팔복의 말씀인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에 이제 친구들 중에서 거칠고 싸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말하면 이제 깡패라고도 말하고 불량배라고도 일진이라고도 말합니다.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가가기는 좀 험상궂고 무서워 보여요. 학교에서도 문제아요. 집에 가도 골칫덩어리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험한 친구들일수록 알고 보면 마음이 비단결 같아요. 맞습니까? 되게 무조건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데 얘기를 가만히 해보면은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기로 다짐하고 그 뒤로 학창시절 학교에서 모든 삶을 다 그렇게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거의 전도사처럼 살았어요. 점심시간 되면 제가 이제 도시락 빨리 먹고 전도하러 돌아다녔기 때문에 저를 건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를 건드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한 번은 점심시간에 전도하러 돌아다니는데 우리 반에서 제일 잘 싸우는 애가 등치도 크고 험상궂은 애가 운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있길래 제가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광철아, 너 교회 다닐래? 했더니 대기야.
아주 온유하고 순수하게 말하는데 얘기를 해보는데 그 마음이 비단결이에요. 그 마음이. 여기저기서 골칫거리라고 버림받고 너 어디에 쓸 거냐고 이렇게 대접받고 소리 지르고 싸움 박질하고 다니는 친구인데 말을 해보니까 비단결이에요.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험상궂고 변변한 직장도 없이 험한 일 하면서 가난하게 사는데, 그래서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으면서 사는데 그 마음속은 진실로 따뜻하고 온유했다는 것이에요. 저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를 따르라,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평화롭고 훨씬 온유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훨씬 의로운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이야말로 진짜 복된 자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건축자들이 쓰다가 버린 돌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저들이 세상을 바꾸는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간혹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라도 여러분 결단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은 우리가 이 땅에 모퉁이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약하고 강하고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아니냐, 하나님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능력을 주춧돌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강한 것 같으나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퉁이돌로 삼고 사는 사람은 약해 보여도 강한 것이에요.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강화해질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려고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이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 야, 나는 정말 버림받은 그런 버린 돌이었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들어주셔서 이 나라의 모퉁이 같은 주춧돌 되는 왕으로 나를 삼으셨구나,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나라를 구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이 나라에 의해서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내쳤고 온 나라 백성들이 그를 숨겨주지 아니하고 동굴로 돌아다니면서 사막과 광야를 헤매면서 나라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광야로 쫓겨나서 떠돌이 신세로 자신의 청춘을 보내던, 마치 그 버려진 돌 같던 자신을 한 나라의 머릿돌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지난 토요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시편 7편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편 7편을 보면은 다윗의 이러한 버려진 것 같으나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7편은 베냐민 사람 굿이라 하는 자가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해서 다윗이 위기에 빠졌던 상황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이 하나님께 좀 날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절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당신 날 돕지 않으시면 그들의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염려합니다. 지금 어떤 지경인가? 온 사람들 다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하는데 다윗이 느끼기에는 마치 사자 여러 마리가 나 한 명을 놓고 달려들어서 나를 다 찢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그런 아픔과 슬픔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시편 7편을 보면 덧붙여서 부연 설명한 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연 설명했느냐? 이 노래는 다윗의 시가연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가연이라는 말은 큰 소리로 간절하게 부르라, 이런, 이 노래는 시가연으로 부르십시오라고 붙여놓은 부연 설명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지경이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큰 소리로 간절하게 시가연으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한 모함을 받고 아굴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와 같이 환난을 당하고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400명 정도가 다윗에게 몰려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이 관리들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 부자들에게 갈취당하고 핍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이 사람들 뭐하고 살까요?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대개는 도적질을 하고 살았습니다. 저 세상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가 우리가 갈취하고 삽시다. 우린 그래도 됩니다. 대부분은 다 도적질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나를 버린 사람들, 나를 외면한 이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하면서 자기도 그냥 자포자기한 삶으로 죽으면 죽지 뭐 이러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을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소망이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배반하고 내 진실을 몰라주어도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나 정직한 줄을 못 알아주고 저 사람이 거짓말했는데 내가 거짓말했다고 모함을 하고 내 마음을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다 계수하고 계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전세를 바꾸어서 의로운 자가 승리하는 세상으로 이 나라를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소망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적패로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서 승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춧돌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시편들을 쭉 읽어보면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18편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랬어요.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고야 말 거야. 이 일을 바꿔서 말하면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느 지경이라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떤 지경이라는 것입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이 오고 감정적으로 무너지며 육체의 고통이 몰려옵니다. 이러니까 생을 포기하려는 유혹이 막 들었습니다. 정말 차라리 죽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야, 난 안 죽어. 지금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만은 나는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나는 선포하는 때를 보고야 말 것이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세워주셨고 나를 어떻게 강한 자로 들어쓰셨는지, 세상은 버린 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들어쓰실 때에 얼마나 크고 귀한 자로 성장하는지 나는 온 만방에 선포하는 자로 살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강인함이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소망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퉁이돌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은 승리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은 마치 내가 두 아싸리온 내면 덤으로 팔리는 참새처럼 내 존재가 그렇게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 구원하고자 십자가 돌아가셨습니까? 누구예요?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다는, 내가 그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품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를 살리겠다고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살리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를 세상이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모퉁이돌로 삼는 사람은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 따라 좌우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막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인상을 쓰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이런 사람인가 보다 낙담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퉁이돌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편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고귀한 존재라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에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흔들림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참새에 대한 이야기, 제가 참새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참새에 대한 이야기, 우리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 너는 존귀하다는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으로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한 번은 제자들을 3, 4, 5, 50 몇 명씩 묶어서 이 전도여행으로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파송하시면서 너희들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 보고 혼내고 너희를 버린 사람 취급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줘도 너희는 낙담하지 마라. 너희는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면요 버림받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어떠한 평가를 받아도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그 말 신경 쓰지 마라. 너희는 분명히 존귀한 존재고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보다 더 귀한 존재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되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을 알고 이끌어가시는 고귀한 존재다.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조롱하여도 너희는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주춧돌로 삼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한 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